여기서부터 녹화할게요. 우는 건 지우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함께 붙들고 함께 나아가는 구세군의 공동체. 이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피차간에 함께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래전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아주 큰 인기를 끌었던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죠? 한 번씩 다 보셨을 줄 믿습니다. 이 영화는요,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어난 비극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 거대한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이렇게 바다를 항해하는 중 빙산을 만나면서 그 빙산을 피하지 못하고 부딪히면서 배가 이렇게 두 쪽으로 갈라지면서 차가운 대서양 한가운데서 이렇게 침몰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그 배 안에서는요,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고 평범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배를 또 운영하기 위한 또 그 안에서 또 열심히 일하는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자 그 순간부터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었어요. 신분이나 재산이나 명예나 어떤 것들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그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 그 사람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살아남는 것, 생존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1등 객실에 머물렀는지, 1등 칸에 머물렀는지, 또 배 안에서 얼마나 멋진 시간을 보내고 화려한 시간을 가졌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배가 가라앉은 그 순간 정말 중요했던 것은 오직 구명조끼와 구명보트였습니다. 그날 밤 사람들을 살기 위해서 서로 도우며 배 밖으로 나가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때 그렇게 정신없는 와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서로 도우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우리가 서로 도우면 우리가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우리가 서로 도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때 당시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존하는 것이,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살아야지, 생존해야지 그 다음 이야기가,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군우님들, 사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일은 마치 광풍이 휘몰아치는 바다 위에 침몰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배와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어떤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지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한두 시간 일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를 잘 들으시고 이 영문 밖에 나가자마자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고, 그리고 믿음이 너무나도 흔들려서 또 좌절하고 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영적으로 살아남는 법을 먼저 아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살아남아야지, 우리가 생존해야지 다음 이야기로 진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살아남아야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군우님들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시장에 장을 보러 갔어요.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누군가가 큰 소리로 어떤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어이 김씨!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러면 혹시나 나를 부른 게 아닌가 하고 한 번쯤 이렇게 뒤를 돌아볼 수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만큼 이 김씨라는 성씨가 우리나라에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TV에서 요즘에 건강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라든지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나 관절염, 당뇨 같은 이런 질병에 대해서 하나를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속으로 뜨끔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나도 저거 해당되는데, 나도 저런 질병이 있는데, 이런 병들 때문에 또 문제들이 있다는, 이런 많은 병들이 있다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속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요즘 세상에는 몸에 생기는 병들 외에도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술 중독이나 아니면 도박, 아니면 인터넷으로 있는 음란물 중독,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 나는 전혀 해당이 안 돼, 이러면 너무나도 좋겠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100%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사랑하는 군우님들, 우리는 우리 주변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마치 한밤중에 거센 파도를 맞으면서 항해하는 배처럼 우리는 조금이라도 방심하게 되면 금세 방향을 잃고 말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너무나도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구명보트, 생명보트가 되시고 성령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구명줄이고 생명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는 믿음의 사람, 끝까지 버티는 하나님의 구세군 병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만 잘 버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를 단단하게 잘 붙들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가족들, 구세군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성도들은 넘어진 뒤에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넘어지는 일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좌절하고 힘들어서 넘어지는 일들은 너무나도 많이 겪잖아요. 특별한 사람들이 겪는 일은 아닙니다. 평범한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성경이 붙드는 사람이라도 넘어질 때가 찾아오기 때문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후에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은요, 한번 넘어지고 나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다시 일어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다가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그렇게 죄를 짓고도 무슨 예수님의 사람이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기도를 해?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하고도 영문에 나갈 수가 있어? 교회에 나갈 수가 있어? 네 모습을 한번 봐. 마귀가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요. 마귀는요,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포기하는 일에 아주 능숙한 자입니다. 문제는 어떠한 사람들은 이 마귀의 정죄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꾸짖는 것과 혼동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넘어졌을 때야말로 정말로 진짜 우리 주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더 주님께 더 붙들고 주님께 더 달라붙어야 되고 더 주님께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마귀의 정죄에 우리가 당하게 된다면, 짓눌리게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우리 영문과 우리 교회와도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점점 믿음의 모임에서도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성도들이 넘어진 다음에 다시 일어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마귀의 거짓 정죄를 이겨내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시험을 물리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다루는 훈련이 마찬가지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고한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알린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고한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제부터 조치를 취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결단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지만 제가 더 이상 이 죄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 죄를 없애버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죄가 나를 지배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긍휼을 구하며 죄를 다스리는 자리로 나서겠다는 이런 말씀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죄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옵니다. 시시때때로 언제든지 호시탐탐 노리며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법을 안다면 결코 죄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도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가요, 180도 변해서 사도로 부름받아서 어떤 위험도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도요, 너무너무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서 다시 왕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쓰이는 놀라운 역사를 또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들은 모두 넘어진 후에 일어나는 법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막 시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그것이 딱 막혀서 어느 순간 좌절할 때가 있었어요. 고민되는 어느 날 마귀가 이 마틴 루터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요, 루터에게 루터가 지은 죄들을 하나씩 다 세세하게 알려주면서 정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네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너는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해? 무슨 개혁이야? 무슨 종교 개혁이야? 마귀가 이렇게 마틴 루터를 정죄하고 나섰습니다. 그 순간 루터는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라고 그러면서 책상 위에 있는 잉크병을 마귀를 향해서 집어 던졌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곧 사라졌고요. 지금도 루터의 생가에 가보면 글을 쓰던 집 벽에 이렇게 잉크가 튄 자국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특별한 예외가 없어요. 마틴 루터든, 베드로든, 다윗이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이든, 저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이요.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고, 넘어졌을 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매일 하려고 노력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잘 안 돼요. 그러나 계속 노력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는 산책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새벽 예배 후에 새벽 예배가 끝나면 다시 불을 끄고 집으로 올라가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내려와서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산책은요, 보통 하루의 일과를 마친 후에 저녁에 하지요. 하나는 기도는 제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몸의 건강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제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비가 많이 오거나 요즘같이 지금은 조금 선선하지만 한 주 전만 해도 너무너무 더웠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되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너무 더운데 오늘 그냥 사무실에서 말씀 정리나 하고 나가지 말자. 아니면 집에서 애들이나 보면서 그냥 좀 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의 건강도 지킬 수가 없고 우리의 몸의 건강도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산책을 나갈 때도요, 처음에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가기 싫어요. 피곤해 죽겠는데 나가려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조금만 나가서 걷다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걸어갑니다. 찬양도 부르면서, 그리고 영문의 이런 소소한 일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면서, 또 이런 이야기도 하다가 함께 기도도 하면서, 그리고 열심히 걷게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걷다 보면요, 금세 또 몸은 또 땀에 젖습니다. 몸과 마음이 그러나 너무너무 맑아지는, 좋아지는 기분을 느낍니다. 우리 김미 부교님 잘 아실 것 같아요. 엊그제 밤에 만났어요, 우리. 그리고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순간 오늘 나가기 잘했어,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예일 뿐입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의 습관을 만드는 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잖아요. 어떨 때 보면 오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수년, 아니면 어쩌면 십수년, 어떤 거는 또 수십 년이 걸려서 우리의 습관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인생에 빼놓을 수 없는 필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 말씀을 바르게 다루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성령님의 도움에 의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가 좋은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부터 주님을 잘 믿고 잘 따르겠습니다. 두고 보세요. 변화될 거예요. 이렇게 다짐하는 분들이 초신자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결심은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요, 영문 밖을 나가다 보면 교회의 문을 열고 나서면 직장과 학교나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문제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금방 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에게 세상의 이야기나 정의, 세계 선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막 거창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어떨 때는 기본기부터 이렇게 아주 어떤 아주 작고 소소한 것부터 이렇게 점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한번 예로 들어 볼까요? 운전을 하다 보면 이렇게 바퀴가 4개가 있잖아요. 바퀴가 정렬되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앞으로 깨끗하게 딱 정렬되어 있어야 됩니다. 얼라이먼트라 그러죠. 얼라이먼트가 조금 틀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핸들을 똑바로 잡아도 차는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아무리 앞으로 직진하려고 노력하려고 해도 그 차는 앞으로 가기가 쉽지 않아요. 이것이 만약에 고속도로에서 빠른 주행 중에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너무 아찔합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의 뒤틀림이 큰 사고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맞춰서 방향을 바르게 조정되어 있어야지 길을 잃지 않고 우리의 목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조금만 틀어줘도 시간이 지나면요. 여기서 조금만 틀어줘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전혀 다른 곳에 막 도착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적인 기대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기초부터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리의 제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매일 기도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그 시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함께 나누고 서로 고민을 털어놓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으로 살아남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거리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 초대교회를 교회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다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에서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아주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잘 아시죠?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거짓말 때문에. 그리고 히브리파 과부들과 그리고 헬라파 과부들이 서로 불평하며 이 교회 안에서 다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의 교회, 7교회가 나오죠. 모두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칭찬받은 교회는 한 군데, 두 군데도 잘 없어요. 나머지는 다 책망만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이 7교회를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대표한다라고 보기도 하고 또 교회 역사의 7단계를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의 우리 영문들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닮았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어떻게 믿었냐 하면 미지근하게,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중간에 있었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이러나 저러나 이런 모습이었겠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것이 아마 지금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요즘 세상은 예수님을 믿기가 너무 어려워,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어려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들은 직장에서 그런 얘기를 할 것이고요. 여자들은 사회생활과 그리고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살던 시대를
말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되돌아보면 말세가 아닌 시대가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크신 시대도 말세였고, 그리고 2000년 전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었던, 성령님 강림 사건이 있었던 그때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육체에 부어주리니,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씀을 들어서 얘기하거든요. 그때도 말세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말세, 이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이 바로 서 있으면 직장이 아무리 힘들어도, 친구 사이의 관계가 아무리 나쁘더라도 주부 모임에서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가 더 잘 나가는지 이렇게 비교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충분히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갈 때에, 회의에 나갈 때에, 거래처에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친구들이나 경로당에서 다른 분들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빴던 상황까지도 더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 없이, 준비 없이, 믿음 없이 어떠한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상황이 나를 바꾸게 돼요. 내가 그 상황을 바꾸기 아니라 그 상황이 나를 집어삼킵니다. 직장이 나를 바꾸고, 친구들이 나를 바꾸고, 세상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나를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볼까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 이야기 저 너무 좋아합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 자, 이 바벨론이란 큰 나라가 이스라엘을 집어삼켰습니다. 유다를 집어삼켰죠.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과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섭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말을 의지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하나님만 믿고 나갔습니다. 오히려 왕과 그 큰 나라, 바벨론의 그 나라를 변화시키고 왕과 다른 신하들에게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너무나도 잘 아시죠? 이 사람은요, 백성들의 눈치만 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결국 엇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버림받아요, 하나님께로. 자, 결국 차가운 믿음도, 뜨거운 믿음도 아닌 미지근한 믿음을 가진 이런 신앙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훈련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구세군 사관학교 1학년 때의 일입니다. 사관학교 1학년 때 제가 서울의 미아동에 있는, 수유리 쪽에 있는 강북영문, 구세군 강북 종합사회복지관이 함께 있습니다. 이 강북영문에는 거기서 여름방학 실습을 2달 동안 했었어요. 저 혼자서, 아내는 다른 영문에서 하고. 자, 그때 은퇴하신 박희범 사관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최 학생, 방학 실습이 끝날 때까지 반드시 꼭 2명은 전도하세요. 딱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엄청 막 부담이 됐습니다.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하루 시간이 지났어요. 제 마음에 큰 부담만 느끼면서 또 이렇게 한 번씩 우리 담임 사장님을 뵈면 사장님께서 잘하고 있지? 잘 전도하고 있지? 이렇게 물어보고 가시면 제가 대답도 못하고 이렇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실습이 끝나갈 무렵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2명은 너무 어려울 것 같고 1명이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해주시면 제가 그래도 담임 사관님에게 뭔가 말씀드릴 수 있지는 않겠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다 끝나갈 때 일입니다. 실습이 2달이 다 끝나갈 때. 그날도 평소처럼 복지관 식당에서 매일매일 급식이 있었거든요. 어르신들. 그래서 급식 봉사를 하면서 만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잘 대해주고 그들을 섬기려고 이렇게 노력할 때였습니다. 그러다 급식, 배식을 돕고 있는, 식사를 하시러 오시는 중에서도 건강하신 분들은 또 배식을 도와주시거든요, 어르신들이. 돕고 계시던 한 할머니에게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딱 한 번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수님 믿으세요. 이번 주일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여기가 교회예요. 여기 위층에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에 한번 오시지 않겠어요? 제가 이 한마디 딱 했어요. 정말로. 그러자 할머니께서 웃으시면서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빈말인 줄 알았어요.
그냥 이제 얘기하면 거절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자,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제가 변함없이 그 앞에 나와서 지금처럼 이렇게 성도님들 맞이하는 그런 일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할머니 혼자 오신 게 아니라 조카분하고 같이 오신 거예요. 조카분하고 같이 오셔서 함께 성결 예배에 오셨습니다. 강북 영문에서. 근데 그 조카분은 일산에 사세요. 집이 일산이고 우리 영문은 제가 아까 그 수유동에 그 미아동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그 조카분은 교회는 그 강남의 소망교회 다니시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모님이 갑자기 교회 가시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놀래서 전화를 받고 너무 좋아서 이모님하고 이렇게 이모님이 혹시 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을까봐 같이 와서 영문에 우리 예배에 같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배가 끝난 후에 이 조카분이 저한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제 두 손을 꼭 잡으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 이모를 전도하셨어요? 우리 온 가족이 이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평생 동안 기도했다고.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막 수없이 권했지만 한 번도 그 얘기를 들어준 적이 없다고. 마음을 한 번도 열지 않으셨다고. 어떻게 이렇게 하셨냐고 손을 잡으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순간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실습기가 마지막 며칠을 남겨놓고 쫓기는 마음으로 막 그저 그냥 진짜 애가 타는 그냥 그 심정으로 한마디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진짜 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그 말씀에 이 할머니께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렇게 순종하며 나왔던 것이잖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그분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고 저는 그 자리에 그냥 서 있도록 그 말씀을 한마디 그 말씀을 한마디 예수를 믿으세요. 이 말을 한마디 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 뿐이라는 것을 그때 느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문경 영문의 우리 군우님들, 준비된 성도들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도 변화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저는 부족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쉽게 녹아져 없어져 버립니다. 상황에 휩쓸려서 그냥 주저앉게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준비된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구세군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구세군은 바로 이런 사명을 두고 이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운동이죠. 우리 구세군에는 큰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구원,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결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군사로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준비된 구세군 병사 한 사람이요, 이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준비된 구세군의 한 가정이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이나 화려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예수님으로 뜨겁게 준비된 마음이 그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성경과 기도로 날마다 무장하고 구세군의 군복을 입는 것처럼 믿음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행진해 나갈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도 누군가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로 인하여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오늘도 준비된 주님의 혈화 군사가 되어서 세상 속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참된 구세군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 그것이 우리의 구세군인이 가야 할 유일한 길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우리 군우님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이 닥쳐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세군의 사명인 구원과 성결, 이것은 단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한 사람 그리고 한 가정이 주님의 사랑으로 무장될 때,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그 사랑이 이 도시를, 이 문경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킬 줄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갑옷을 입고 주님의 권능으로 세상으로 담대히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세군 찬송가 704장 가라 주의 권능으로 찬송을 부르며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일어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라 주의 권능으로 함께 앉으신 채로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구세군 찬송가 부르실 때는 구세군의 오랜 전통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우리 후렴 부분은 같이 부르실 때에 우리 박수로, 후렴 부분만 박수로 가라 주의 권능으로 밑에 두 줄이거든요. 찬송가를 보시면 이 두 줄만 우리 박수 치시면서 같이 찬송하시고 우리 3절 부르실 때에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라 주의 권능으로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가라 주의 권능으로 내 앞길 예비하시는 주의 빛된 말씀 따라 시험이 와도 이기리 이끄시는 주의 능력 충만하신 주의 은혜 내 갈 길을 다가도록 나의 믿음 굳건하리 가라 박수치며 가라 주의 권능으로 주 권능으로 힘차게 가라 주의 권능으로 주 권능으로 우리 1절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가라 주의 권능 내 앞길 예비하시는 내 앞길 예비하시는 주의 빛된 말씀 따라 시험이 와도 이기리 이끄시는 주의 능력 충만하신 주의 은혜 내 갈 길을 나가도록 나의 믿음 굳건하리 박수로 가라 주의 권능으로 주 권능으로 힘차게 가라 주의 권능으로 주 권능으로 힘차 2절입니다. 가라 주의 권능으로 나 주의 부름받아 하늘 기쁨 누리면서 내 영혼 새롭게 되네 해 받을 때 지혜 주며 필요할 때 능력 주는 전능하신 주의 팔로 변찮는 사랑 전하리 가라 가라 주의 권능으로 주 권능으로 힘차게 가라 주의 권능으로 주 권능으로 우리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가라 주의 권능 믿음의 싸움 위하여 주는 나의 방패 되사 용기와 열심 주신다 말씀으로 명령 주사 원수와 접전할 때 내 손에는 진리의 검 승리의 길로 가리라 가라 가라 주의 권능으로 주 권능으로 힘차게 가라 주의 권능으로 주 권능으로 후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가라 가라 주의 권능으로 주 권능으로 힘차게 가라 주의 권능으로 주 권능으로 힘차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저희의 마음을 되돌아봅니다. 저희의 믿음이 미지근하지 않는지 뜨겁게 하지 않는지 주님의 사랑을 필요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무장하여 믿음의 갑옷을 입고 주님의 군사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들이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저희의 모든 삶과 생각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며 주님의 뜻 안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뜨겁고 준비된 믿음으로 세상 속에 나가게 하시며 영혼의 구원과 거룩한 삶의 사명을 맡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의 갑옷을 입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며 어떤 시험과 유혹에도 굳건히 서도록 붙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서로를 격려하시고 붙드시는 구세군의 공동체의 사랑과 연합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혈화 군사로서 사명을 따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구세군 문경영문의 군우님들과 그 가정과 그 성국, 그 권속들과 그 일터와 그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 주의 권능으로 주 권능으로 임차게 하라. 주의 권능으로 주 권능으로 임차게.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